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이 달란트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개인의 재능을 개발한다는가, 아니면 남들보다 달란트를 몇 개 더 남겨야 한다라는 결과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25장 1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그때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 비유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종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가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1탄이 열천의 비유였다면 지금 달란트 비유가 2탄입니다. 1탄은 준비를, 2탄은 준비된 자의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는 깨어있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달란트 비유는 깨어있는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깨어있는 삶, 이것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보고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깨어 준비하면서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실지 아니면 아주 먼 훗날에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오실 것이라는 관점과 아주 먼 훗날에 오실 것이라는 관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한다면 긴장되겠죠. 그에 반해 아주 먼 훗날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과 여유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다리는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한정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죽지 못해 살면서 마지못해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이 기다림의 기간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기회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요. 이 재능을 잘 사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쫓겨나서 슬피 우는 악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내가 이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릴 것인가. 이 기회를 잡으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수하고 유용하고 쓸모있고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충성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너무나 우수하고 너무나 쓸모있고 유용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완전 충성스러워 라고 우리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칭찬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칭찬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칭찬을 들으셨나요? 내가 들었던 최고의 칭찬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우리 칭찬 잘 듣고 살지 못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겠습니까? 배우자도 나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기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서 너는 참 착하고 충성스럽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기간은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록 주어진 기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한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바로 우리죠. 주인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착한 종은요, 주인을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겉으로는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던 종입니다. 주인을 섬긴다고 했지만 주인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보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달란트처럼 보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무게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무게 단위가 곧 화폐 단위가 되었죠. 1달란트의 무게는 대략 34kg 정도가 됩니다. 화폐로 따지면요,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을 때 16년치 일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요즘 20만원으로 가정하면 12억입니다. 10원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무려 12억이라는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타국에 갈 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12억, 24억, 5달란트면 얼마죠? 60억, 60억을 맡긴 거예요. 주인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결코 작거나 하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떠날 때, 그런데 종들에게요, 달란트를 주었는데 재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재능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입니다.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그러니까 사명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이것을 저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저를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죠.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즉 수단입니다.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 저의 사명이면 행복한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수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상담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잘하죠. 어떤 분은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의 마음이 뜨겁고, 어떤 분은 구제의 진심이고, 어떤 분은 아이디어가 좋아요. 어떤 분은 타고난 건강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업적 역량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활용하겠습니까? 각자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주신 삶의 수단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삶의 수단이 있죠. 가정에게, 각 교회에게 주신 수단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게 주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차등을 두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차등을 두신 것을 재능의 크기에 따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60억을 맡기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보다 재능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서 2달란트를 맡기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재능이 완전 떨어져서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으셨고,
이렇게 보니까요, 나보다 더 재능이 좋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크기가 다르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못할 때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죠. 내가 맡은 그것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것이 작아 보일 때 작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차등을 두신 이유는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합하게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을 적합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도 적합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와 이유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소심해하거나 창피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만해지거나 어깨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모두 적합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맡기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으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적지?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러지? 또 많아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잘한다고 교만해지거나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16절과 17절, 20절과 23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9절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20절을 보면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보시면요, 21절과 23절이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과요,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망설임 없이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향해서 21절,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많이 남겨야 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60억과 24억을 번 거잖아요.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들을 적용하면 이것이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이것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달란트가 12억, 2달란트면 24억, 5달란트면 60억이죠. 원금과 합치면 120억, 48억을 가지고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라고 하는데요,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적은 일입니까? 60억과 24억을 벌었습니다. 도대체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이길래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돈은 그냥 과자값 정도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에게 이 땅의 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100억을 남기든 1000억을 남기든 예수님에게는요, 얼마를 벌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다른데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결과는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에 순종했는가, 그 일에 충성했는가. 그래서 두 종에 대한 평가가 똑같습니다. 각각의 종들은요, 서로 다른 달란트 양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크기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어요. 서로 크기에 비교했다면 아니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줘? 라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판단도 야 나는 2달란트 벌었는데 너는 5달란트 벌었네. 야 부럽다. 야 너는 겨우 2달란트밖에 못 벌었어?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도 주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인을 신뢰해서 결과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어도 내 열심과 노력과는 별개로 손해가 날 때도 있잖아요. 종들이요, 장사에서 손해가 났어도 그것도 주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예전 교회에서 젊은 청년 부부는 아니죠. 결혼했으면 청년이 아니죠. 젊은 부부가 카페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카페 문을 닫고 그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네에서 조그만 카페를 열었는데 1년에 한 2번, 3번씩 일주일치 문을 닫습니다. 그 주일날도 문을 닫아요.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평일날 그냥 또 문을 닫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저 카페는 도대체 뭐하는 카페일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결국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원인은 1년에 몇 차례씩 단기선 간다고 쫓아가서 문을 닫고.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완전 실패를 보이죠. 그런데 이 청년들은요, 카페 문을 닫고도요, 여전히 단기선교를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카페를 문을 닫은 건 자기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문을 닫고 급기야 카페 문을 닫았어도 이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기쁘게 문을 닫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요, 이 카페를 통해서 너희가 장사한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한 얼마가 손해가 났는지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손해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해가 나도 실패해도 그것조차 주인이 판단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바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실패의 두려움보다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다가 망해도 주인이 책임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통독을 위해서 태국에 몇 개월을 계획하고 성경통독 단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개월 생각하고 갔는데요. 제가 간 지 하루 만에 내부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리더 목사님께서 공동체를 흩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공동체가 공중에 그냥 와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데 본인들과 같이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성경통독 단체로 갈지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괜찮은 실패라는 겁니다. 괜찮은 실패.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공중분해되었어요. 와해되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완전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결과를 두려워해서 한 사람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끝까지 유지했다면 더 큰 문제와 더 큰 아픔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가 실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일하심입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사역이 공중분해된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인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미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종들은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순종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종들은요, 주인의 뜻과 마음을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죠. 주인을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두려워서 순종을 미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에 바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는 것도요, 얼마를 벌었는가 결과가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래서 주인이 보상해 주는 그 이유도요, 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실히 충성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으로요,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상이요, 책임으로부터 자유가 아닙니다.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일을 왜 적은 일이라고 하시는가? 주인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완전 적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이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즐거움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영광과 즐거움을 어찌 돈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18절과 24절,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비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1달란트도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다른 두 종과는 다르게 1000마디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두 종은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누구의 것인지 고백합니다. 이 달란트는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주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 1000마디를 시작합니다. 주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주인의 동을 땅에 묻습니다. 이 종의 말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달란트, 당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아니 왜 쟤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저는 2달란트를 주고 왜 저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내가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지 이런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삶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하시든 몇 년 후에 오신다고 하시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전혀 관계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돈이지 이것은 당신의 일이지 내 돈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이요. 24절 25절에서 그 한 말은요. 저는 주인을 당신을 아주 엄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은 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냉혹해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포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고 라는 그 의미는요. 당신은 씨를 뿌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의 결실을 가로채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종은 주인을 완전 악한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주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이익을 남겼을 때 원금과 이익까지 모두 자기가 다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거든요.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사를 했다가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종은 원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완전 악한 주인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인을 악한 자로 몰아세워서 자신의 불성실함, 직무유기, 주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땅에 묻어둔 건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당신의 돈을 땅에 묻었습니다. 왜요? 나에게 가장 적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냥 땅에 묻어 두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여기서 추리하는 자들,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주인은요.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악한 주인이라고 지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체가 주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책임과 의무를 버렸습니다. 외면했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말은요. 너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당연히 네가 장사해서 손해가 날 것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요. 종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과 주인이 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것을 정당화하려는 방패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종은 주인을 신뢰했고 악한 종은 주인을 왜곡했습니다. 주인을 악하다고 생각했으면서 정작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불리는 최소한의 노력, 두려워하는 자의 행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입니다. 그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적대감과 게으름,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적게 해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 이것이 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1달란트 받은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니죠.
28절 30절을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빼앗은 것은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5명의 처녀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원리는 신실하고 선한 자에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고, 게으르고 악한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완전히 씨를 말리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립니다. 주인이 준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종은요, 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주인에게 무가치한 종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주인의 초점은요,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나도 괜찮습니다.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손해가 났어도 순종해서 장사를 하는 것. 왜냐하면 그 결과도 주인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기나 숫자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재능과 수단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머뭇거릴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심지어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충성된 종아 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하십니다. 너는 너무나 우수하고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쓸모가 있고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완전 충성스러운 나의 전부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다림의 기간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기다림의 기간을 최고의 기회로 삼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